외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소금이며 빛이다.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날마다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한 삶만이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복음에 의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또 여러분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침묵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제 주님께 예배하며 또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놀라운 하늘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이 섭리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배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은 아무런 방향 없이 망망한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도 같습니다. 너도 나도 정신없이 달리기는 하는데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지 아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들의 목적지는 지옥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가정들이 다 함께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지옥인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가정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며 출발지는 어디이고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특히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사회에 닻이 있다면 그것은 각 가정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니 가정이라는 배는 바다 위에서 떠돌다가 파손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성패는 어머니라는 닷에 달려 있습니다. 바람난 어머니를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집 나간 어머니를 그려보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아요. 과거에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습니다. 바람난 어머니들 정말 많아요. 집 나간 어머니는 많습니다. 이단에 빠져 수십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는 광신도가 된 어머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 말도 안 듣고 교주 말만 듣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술 중독에 걸린 어머니는 어떠합니까? 일 중독에 빠진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의 욕망에 빠진 어머니가 노이로제에 걸려서 머리가 안 따라주는 자녀를 1등 만들려고 할 때 그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얼마나 지독합니까? 지금 한국에서의 많은 청소년들의 그 자살과 마음대로 탈선하는 것이 보면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실망으로 오는 그런 비참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어떠하며 그러한 여인들로, 그러한 어머니들로 가득한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사탄은 이 시대를 사로잡고 멸망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어머니 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상, 어머니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즉 그릇되고 왜곡된 어머니 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릇된 어머니 상에 의해 이 시대의 가정은 불순종과 음행과 이혼과 이기심과 미움과 무질서와 무관심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청소년 및 초등학생들까지 방종과 성적 타락과 상스러운 음악과 추잡한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중독성 강한 끝없는 전자게임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의 자녀들과 가정을 누가 바로 세울지 장래가 어둡기만 합니다. 청소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처럼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는 주요 원인은 이 사회가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른 어머니상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바른 어머니상을 찾지 못하는 한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온갖 종류의 제약들이 사회 현상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며 가정들이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미 많이 무너졌어요. 오늘 본문에 위대한 어머니 한나가 등장합니다. 아직 한나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닙니다. 예비 어머니입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대단히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허락될 정도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타락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끔찍하게 부패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목사가 첩을 두고 지내다가 그 첩이 동네 사람들에게 밤새 성폭력을 당하여 살해되자 그 첩을 12토막으로 잘라서 각 12지파에게 보내는 사건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사사시대는 부패하고 더러웠습니다. 사무엘상 2장만 보아도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떠한지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운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곳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즉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교회인데 그곳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토록 타락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그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인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고 제사장의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교인들이 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제물은 돈이 아니라 동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두 제사장은 제사법을 운운하면서 교회의 제도 같은 것들을 운운하면서 헌금을 강요하여 빼앗았습니다. 만일 교인들이 이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따지면 폭력배를 동원하여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회막에서 예배드린 여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즉 제사장이라는 특권과 신분을 이용하여 여성 교인들을 건드리고 재미를 본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들의 아버지인 대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이 타락에 대하여 내버려두고 방치합니다. 얘들아 그래서는 안 된다 말을 하지만 그들의 부패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을 몰락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한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나가 낳은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운 장군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가장 지독하게 어두운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조시대를 여는 선지자이며 마지막 사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였고 다른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엘가나는 분인나와 그들의 자녀들보다 한나를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월급을 받아오면 한나에게 가장 많이 떼어준 후에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가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자, 자매 여러분, 2014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매 여러분, 코리아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한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대는 지독하게 어둡습니다. 밖에 나가면 폭력배들도 많고 성적인 타락도 많고 어디를 봐도 이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은 남편이 주는 돈으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물론 남들과 마음껏 나눌 정도로 차고 넘치진 않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지금 시대의 여성들이 한나 입장이라면 아이가 없는 사실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회가 부패했다는 핑계를 대며 임신을 피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하여 아이를 제대로 기를 자신이 없어. 아이 하나 낳아서 양육하려면 수억 든다는데 애 낳고 고생하기보다 남편 벌어다 주는 대로 뭐 잘 먹고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또는 아이가 있어야 체면도 서고 가정 분위기도 화목하다고 하니 딱 하나만 두자. 그러나 하나만 두고 더 이상 갖지 말자. 지금 이 시대의 자매들의 가치관이며 응답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어머니 상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아이들이 부담입니다. 어머니가 될 자신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머니가 될 자신이 없고, 사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될 자신이 없으며, 또한 본인이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될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아이 키우는 것이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은 여성들이 지금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어머니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어머니들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슬픔과 번민과 고통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한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는 한나 자신에게 최고의 축복이며 가정에도 최고의 축복이고 나아가 인류 역사에도 최고의 선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이를 임신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머니들에게는 자녀들이라는 존재가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최고의 짐덩어리가 됩니다. 행여 실수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 유산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한 후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기를 지우는 것이 산모 자기의 생명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기를 낳습니다. 낳자마자 몰래 남의 집 앞에 가져다 둡니다. 그것도 안 되면 시간이 급하니까 쓰레기통 앞에 갖다 버립니다. 지금 이러한 사고방식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여인들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큰 불신이며 또한 임신된 그 아이의 생명에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만일 아기 키우는 것이 짐이 되어서 유산시킨다면 그 아이는 엄마 때문에 살해당한 것이고 병원 의사도 그 엄마 때문에 살인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입니까? 왜 이러한 죄악을 저지릅니까? 아기를 임신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부담과 저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여인은 아기를 뵈니까 남편과 함께 아우 재수없어. 일이 크게 났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아이를 간절히 기도하며 낳은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자녀를 낳으면 저절로 먹여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녀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다리며 아이를 낳았던 것이죠. 따라 삶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은 불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려는 차를 불릴 수 없다고 하면서 아이를 안 낳는 집들도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어찌 인간의 손에 있습니까?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이 하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가정과 나라에 무한한 복을 베푸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못 살면 어떠합니까? 바르게 길러서 신앙이 깊고 온전하다면, 그리고 서로 가정끼리 가정 안에서 화목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더 복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사회가 복을 받아 건강하여지기를 원한다면 자녀는 저주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어머니 상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가치관이 무엇인가?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복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현대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고리타분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어머니상을 가지고 있던 위대한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큰 괴로움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주회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크게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성분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이의 출생을 기다리는 부모에게서 나는 아이들은 얼마나 복 있는 자녀들입니까? 그러한 자녀는 날 때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며 자라나면서도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불륜으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 아이를 숨겨야 하니 그 아이는 날 때부터 주눅들며 자라게 됩니다. 경제 때문에 아이를 부담스러워하는 부모에게서 어쩌다 우연히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 아이가 반가운 환영을 받겠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숨 소리를 들으며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냉대와 멸시를 받으며 자란 아이가 어찌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어머니 한나가 아이와 관련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옵소서.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를 잊지 마시옵소서. 저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하루를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게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와 그의 전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이 기도는 위대한 어머니가 드린 최고의 기도의 샘플입니다. 이 기도는 위대한 어머니를 만드는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예요. 첫째, 제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주옵소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둘째는 제게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의 생애를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이는 그 아이의 생애를 내 욕심을, 부모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자랑을 위해 아이 생애를 부모의 힘으로 통제하는 일이 이 시대의 어머니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녀 교육은 궁극적으로 가정과 사회와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패시키는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에 대해 그 아이의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기와 돈과 명예와 권력 등을 위해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의 인생은 부모의 욕심과 영광에 이용당하게 되면서 불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셋째, 한나는 그 아이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한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즉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요, 빛과 소금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요. 지금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고가 바로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어머니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향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머니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는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 때문에 어머니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인기입니까? 명성입니까? 권력이며 가문입니까? 아이는 권력을 갖게 되면 권력을 갖기 위한 어머니를 이용할 것이에요. 그 자녀 역시 어머니의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는 자녀들이 어찌 빗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소금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는 두 가정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사회에서 프로를 사는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권력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하나는 평범한 엘카나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엘리 가정은 멸망의 뿌리지만, 그 사회의 멸망의 뿌리지만, 엘카나 가정은 생명과 구원의 뿌리입니다. 이 두 가정이 이렇게 나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가치관과 한나의 가치관이 비교되고 있고, 홈리와 비느에스의 가치관과 사무엘의 가치관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가치관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가치관입니다. 엘리와 다름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기른다면 그 자녀들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가치관을 갖고 자녀를 기른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부패할지라도 어머니의 가치관이 자녀에게 물려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머니의 가치관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증거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모든 왕들을 소개할 때 반드시 어머니를 언급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왕이 부패하거나 또는 그 왕이 올바르게 된 이유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성경은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합니다. 믿음은 전수되는 것이에요. 특히 어머니를 통해 믿음은 전수됩니다.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은 유니게로 이어졌고, 유니게의 믿음은 디모데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즉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이는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녀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에서 바뀌는 일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가치관은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머니를 만나서 태어나느냐는 한 인생에 있어서 복과 저주가 나뉘는 순간입니다. 아무튼 한나는 큰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실 아이를 간절히 구하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 엘카나는 아내 한나와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카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을 얻은 후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여 주셨다는 의미로 그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이라고 이름 쳤어요.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주나 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얻었을 때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과 즐거움과 웃음과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배고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눠 먹으면서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의 등장은 언제나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은 하나님께 아이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고요. 간절히 아이를 계속 주님 아이를 주옵소서, 아이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를 주시면 주님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한없이 기뻐하는 가운데 다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그 아이를 믿음과 거룩함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봅시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오래오래 수십 년 기다려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삭입니다.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모리아산에서 죽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레인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돌려주셨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요셉을 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셉은 온 세상이 굶주림으로 죽는 것을 막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룻이 따라옵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아스를 룻에게 허락합니다. 룻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룻은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불가능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요셉은 애굽 노예를 살면서 아이를 낳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노예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요셉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이를 주셨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러나 파로가 히브리 아이들 다 죽이기로 결정함으로써 요셉은 상자를 만들어 갓 태어난 아이를 그 안에 놓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요셉은 아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마침내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하여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그 아이의 유모가 되어 신앙과 기도로 키웁니다. 하나님이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그 위대한 모세가 되었어요. 오늘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정확히 같은 패턴을 갖고 있어요. 누가 위대한 종을 만듭니까? 어머니. 이제 사무엘을 얻은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후에도 계속 성경적인 위대한 어머니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교회의 중요성을 알려준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리는 방법은 어머니가 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은 교회에 가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데리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갔습니다. 한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는 주님의 아이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책임지고 길러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여 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시는 최고의 것은 바른 가치관에 따른 기도와 함께 우리의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 천사가 아닙니다.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못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할 줄 알고 남을 꼬집고 욕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못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어렸을 적부터 성장할 때까지 복음적인 자세로 아이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적인 자세로. 복음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복음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녀들이 어릴 때 권위를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결코 내 감정대로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극물입니다. 자녀 교육을 아주 100% 망치는 것은 내 혈기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죠. 절대 권위인 성경에 따라 어린 자녀들의 죄악에 대해 징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 징계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죄를 짓도록 자라납니다. 죄를 징계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불순종할 것이고 사회의 질서에 대항할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께도 대항할 것입니다.
가장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나이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의 죄성이 어떻게 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주 중간에 삼천포로 빠지고 말도 안 듣고 사고도 치고 다 할 거지만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제가 만났던 다 하나의 목회하면서 만났던 그런 예들이에요. 그는 젊은 시절을 교회를 떠났다가 회사에서 잘린 후에 길거리를 힘없이 지나는데 교회에서 찬송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다. 그 청년은 그 노래가 들릴 때 어머니가 날마다 함께 불러주던 노래라 자신도 모르게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부모의 신앙이 그립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언이 생각납니다. 꼭 교회 다녀라. 그 말씀하고 죽었어요. 그래, 교회 가보자. 다행스럽게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남은 삶을 주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심어놓으신 엉뚱한 데서 나타난 역사인 것이죠. 또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들을 복음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삶을 살면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대학 들어가서 대학 친구들하고 막 아주 부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좋은 줄 알고 막 또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실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란 말씀이 있고 그러면 그들은 마침내 우리 부모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부모는 과거에는 좀 어설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진실한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는 것은 어릴 때는 회초리이고 사회의식이 생긴 때부터는 결코 강요나 협박이 아닌 권면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가운데 그를 위한 부모로서의 사랑과 간절함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녀는 압니다. 자녀는 알아요. 비록 자신의 못된 자아와 죄성으로는 부모의 권면을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부모의 권면이 진실이며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압니다. 따라서 기회가 되어 철이 들게 되거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못난 자녀라도 죽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복음적인 자세는 자녀들이 죄악을 범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죠. 네가 우리 가문의 영광을 깨뜨렸어 하면서 나가! 이게 아닙니다. 그럼 나갑니다. 다시는 안 돌아가요. 어떤 목사님의 딸이 밖에 나가서 알지 못하는 남자의 아기를 임신하여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목사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은 딸을 대신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며 더욱 거룩하여졌습니다. 나아가 딸 아기로 하여금 유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아이를 자기 자녀처럼 키워줬습니다. 나중에 딸 아이가 철이 들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딸 아이는 선교사 부인이 되어 오직 주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성은 남편을 배필하는 주부이며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엄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뿌려놓은 인본주의 사상에 빠진 여성 해방주의자들은 주부와 엄마를 가장 부끄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너희 어머니 뭐하니? 주부예요.
엄마 뭐해? 엄마예요. 그러면 아주 그냥 뭐 무슨 가장 천박한 엄마 얘기 못하는 우리 어머니는 전문인이에요. 그러나 우쭐해서 무슨 전문인이에요? 여성들은 전문인이 되는 것을 여성의 멋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 어머니가 돈으로 사서 제공한 돌보미에 의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자녀 간의 끈끈한 사랑과 정이 없습니다. 추억도 없어요. 심지어 이혼과 재혼이 불륜과 함께 아름답게 묘사되어 여성의 권리와 멋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0대 이혼이 멋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혼을 이혼 상담가들이 부추깁니다. 여성의 권리를 지금 찾으십시오. 지금 시대는 옛날하고 틀립니다. 여자들이 그 얘기 듣고서 이 못된 남편이 지금까지 나를 노예처럼 들여버려 나가! 자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다 보여줍니다. 쟤는 딱 안 나가. 그게 멋인 줄 알아요. 따라서 자녀들은 기도 가운데 크며 거룩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도록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을 것을 추구하는 또 다른 컴퓨터 기계와 같은 성공 추구형 인물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니와 주부의 역할이 멸시되면서 여자 군인들, 여자 권투 선수들, 여자 격투기 선수들, 남자 같은 여자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이 장려되고 가정이 무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자녀들은 쾌락을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배운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성적인 동물적인 본능을 사랑으로 오해하기에 상대가 멋지고 이뻐 보일 때는 사랑하지만 더 이뻐 보이는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차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혼, 재혼, 복권 등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슬픈 현상들이 위대한 어머니상을 잃은 결과들이며 복음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결과들입니다. 따라서 가정마다 무너지고 있고 자녀들마다 밭을 잃은 배처럼 목적 없이 바다에 떠도는 인생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성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께로 가렵니까? 가서 무엇을 하다 왔다고 말하겠습니까? 성경을 보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자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자의 가장 위대한 정체성은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입니다. 그것이 여자의 정체성. 하나님이 점수를 가장 많이 주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여인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좋습니다. 나쁜 아내, 믿음이 좋습니다. 자녀 제대로 못 키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사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아무리 남자가 못 나가라도 끝까지 좋은 아내로서의 자리를 지킬 것이며, 믿음이 좋은 여인이라면 아무리 자녀들이 타락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이며 끝까지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며 이 여인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머니 상을 지닌 여인을 통해 세상 역사를 이끌어 왔어요. 지금까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믿음과 기도가 아니었다면 역사를 바꿔낸 그 타락한 어거스틴을 바꿔내는 역사의 그 사건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참된 복음을 가장 방대하고 정확하게 체계화시킨 첫 번째 신학자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존 켈빈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 우리도 이렇게 올바르게 복음을 깨닫지 못할 것이죠. 그는 사도 바울 이후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죄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변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모니카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적 침체에 빠진 영국 전체를 되살린 존 웨슬리, 영국 자체를 바꿔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시 그의 어머니 수잔나가 없었다면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수잔나의 자녀들은 부흥의 역사와 함께 전도의 역사로 세상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노예 해방의 아버지 링컨 마찬가지입니다. 링컨으로 인해 온 세상의 사람을 더 이상 피부색으로 동물 취급하거나 노예 삼는 무서운 죄악이 제거됐어요. 그 역시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에 의해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링컨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어머니는 내가 만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한 믿음을 가진 분이셨다. 얼마나 위대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
정말로 내가 만난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진실한 신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참된 어머니, 좋은 어머니, 경건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이며, 이러한 어머니야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위대한 여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여성 될 것이, 그것은 바로 좋은 아내 역할과 좋은 엄마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되는 것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거 아니겠어요? 진실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선교사기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경에 하나의 샘플이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활나음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이것이 부모들의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날마다 에베소 3장 16절 19절의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계심이 없이 우리 자녀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충만해지며 자라나게 간절합니다. 임신 전에 기도하고 임신 후에 기도하시고 키울 때 기도하고 자녀들이 분가한 후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심지어 인생의 호흡을 마치면서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머니가 바로 후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어머니이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들이 가정을 살릴 것이며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며 국가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장성하여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흥망을 할 것이오. 오 주님 주의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유산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된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는 자녀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자녀를 주의 영광을 위해 키우겠습니다. 오 주님 그들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오 주님 온 힘을 다해 그들을 거룩하게 키우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둔 어머니 또는 장래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는 이 땅에서 인류 역사를 향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정하신 최고의 의무 두 가지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남편에게 주신 배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고, 좋은 아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자녀들에게 귀대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이전에 계신 모든 자녀들이 십자가의 도와 그 능력을 알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대할 수 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인생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해당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알아서 우리 가정들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준비한 뜻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비 어머니도 있고 갓 어머니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난 하나님 귀한 어머니들, 정말 귀한 어머니께서 이 시대를 감당하고 빛을 나타내시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나오시고 위대한 어머니들이 나오시고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어머니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머니의 삶이 무엇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더 일찍 알았다면 더 일찍이 귀한 성경적인 어머니 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을 텐데 빨리 알지 못하는 참으로 가슴이 아플 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또 분명한 뜻을 알았으니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예비 어머니들, 또 이 말씀을 들은 어머니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이미 자녀들을 분가시킨 어머니들, 그 모든 마음속에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위대한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이 조국을 구원하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크게 번영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 자매님들로 통하여 엄청나고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시는 어머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들을 충만해 주시며 또 주님께 모든 우리의 삶에 의탁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바치게 하시며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쉬지 않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을 바치고 삶을 바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정 위의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일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조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나라에 대해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모든 가정들에게, 또 바치지 못한 그런 손길들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하심을 무궁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로 앞뒤로 반갑게 인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